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보고 싶은 얼굴들 같이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헤어짐은 아쉽지만 만남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 봐도 행복을 느끼고, 또한 자고 있는 코를 골고 내 남편의 모습에 대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영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는 누구 때문에 빵을 맛있게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지고 외쳤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고 꽤 매달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소문만 들었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랐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의 주님이었고 살아생전에 그 모든 소문과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기어서라도, 아니 포복을 해서라도, 아니면 자기 가족을 매달리면서라도 그 38년 된 병자를 누신 그 예수님, 고치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이렇게 했었던 것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안수를 받았던,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창세 전부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예배에 들어가는 그 성전의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하셨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분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 것과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오후 3시에 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우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장에 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여기며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가 40년 동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거지 동냥을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거릴 수 있었는가를, 그거를 매개체로 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5,000명의 역사를 이루심을, 사장은 더 2장에서는 3,000명의 회개 역사를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안진병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매개체로 하여서 5,000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20살 이하의 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들도 포함되지 않았기에 남자들만 20살 이상의 남자는 5,000명이라 곱하기 4로 했을 때 약 2만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어지든 또한 우리가 일어나든 또한 좌절에 빠진 우리가 성공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났다면 더 빨리 이 기쁨을 느끼고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은 거기에 또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팔자와 운명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좋지 않은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온대한 나의 인생의 구속사 사업 가운데서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며 우리를 압박하는 그 마귀의 세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이 주셔 온전히 하신 주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80점만 맞아도 비학점 난 최고로 알았는데, 물론 대학 가서는 100점 맞기는 힘들죠. 그러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주위에 공부 잘하는 1등하는 애들은 내가 70점 맞았다가 80점만 돼도 감기가 해서 우와 내 자신이 대단한데,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개만 틀려도 잠 못 자고 내가 왜 한 개 틀렸는가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한탄은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눈물 지어가면서 그걸 다시금 반복하고 말미암아 다음 주 기말고사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올 100점을 맞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제3을 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속에 거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또한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기는 이 지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크셨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번주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그 1등의 학생이 한 개 틀린 것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점 못하고 분화해서 다시금 그 다음 시험에는 100점을 돌이 같은 것처럼 내 속에 임하는 죄로 인해 나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함정을 타다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킨 그런 사람과,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 연약함을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 눈물 흘리며 도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전자와 후자를 누굴 더 가볍게 생각하며 누굴 더 귀하게 생각하겠냐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죄를 지었을 때 그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도전하고 다시금 틀리지 않아야겠다는 그 노력처럼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의 세력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 자기도 스스로 깨달았기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고 기이 여기느냐고. 이것을 이루신 사건은 바로 내가 아니라, 베드로 내가 아니라, 나 요한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의로운 그 생명의 주를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저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포요, 전도요, 복음의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직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고, 이 복음이 예수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이 바로 저 사람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모르고 이 죄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말하지만 나중에는 중간에 넘어가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칼리도 그리한 줄 아리라. 여기서 칼리라는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과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성경을 몰라서 그런 죄를 범했지만 더 위에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아야 할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도 몰라서 그랬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사랑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로부터 또한 사무엘 선지자들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 앞에 죽었던 그분이, 너희들이 죽였던 그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하였고,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한 그 말씀이
나 이후로 또 하나의 선지자가 태어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말합니다. 왜 굳이 베드로가 모세의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도 많이 있는데 모세의 이름을 들먹일까요? 그럼 바로 그들은 모세라면 끄벅 죽을 절대적인 하나님은 다음에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를 그들은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바로 그 씨가 아브라함, 우리가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복된 그 씨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성인들도 다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들이 태어나게 대한 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고난을 받다가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일을 하다가 죽어갈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살아생전에 깨달은 그 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은, 예수가 다른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심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잠시 하늘에 잠시 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앉았다는 사실은 성령의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에 같이 계셨던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그 삶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생활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죄 없이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다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더 이를 것이요. 자, 너희들이 무지하여서 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죄를 범하였는데 그 살인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후손에서 끊어지치라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제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영적인 것으로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러한 길을 이미 예정되어 있어 버렸는데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를 회개해야만이 너희들이 이 길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의 복된 후손에서 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개하는 방향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약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회개해야만이 이것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게 되면 뭔가 죄사함을, 죄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개정 나오기에는 유쾌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된 날의 깊은 언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이 언어의 의미는 위에서부터 다시 호흡하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다시 호흡하다, 위로부터 주는 능력에 의해서 호흡되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사람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기록한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롭게 됨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도 말씀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하는 다시 거듭남을 말합니다. 중생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무엇을 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방향전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방향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9절부터 26절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본문 보지만 제 말 들으세요. 잘 알지 않습니까? 다메섹 가는 동안 그가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일 동안 3일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본 것도 아니라 맹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에 가까이 있던 하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니아야, 이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여라. 그의 눈을 벗겨줘라. 하나니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적지 않게 소외를 끼친 자인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그 자에게 가서 내가 안수해 줘야 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버팁니다. 아니라 그는 내가 택한 자고 창세기부터 예비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이방인의 복음을 내 내가 들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며 갑니다. 바울은 사울을 만납니다. 바울아, 하나님께서 또 그러기 전에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아나니아가 도착하기 전에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또 임합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아나니아가 나한테 와서 네 눈을 안수해 주며 네 눈을 벗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양쪽으로 똑같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율법의 열심인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살인자였지만 그를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자 하는 이미 택정받았음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그가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성령을 받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부근에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있어. 약 그 당시에 5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은 그 당시에 유럽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5만 명이 있었으면 몇십 개 몇백 개 해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변반에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안수하여서 그가 성령을 받게 됐을 때 그가 그 눈을 뜬과 동시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각 회당에 다니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에 각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방향전환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그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성령 받았을까요? 3일 동안 눈물로 핍박한 자를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주신. 바울이 잘났습니까? 아나니아 잘났습니까? No!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잘나는 지금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뭐가 시작됩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과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9절부터 26절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핍박과 마귀의 우리의 끊임없이 자기 편의 가운데 저주가 다시금 끌어들이고 팔자 속아 운명의 속아는 끌어들여서 너희 집안에 예수를 믿으니까 이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생긴다고 끊임없이 무당의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까? 그 예를 꼭 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혹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찬양을 해서 내 가족들과 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좋습니다. 내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울을 그 12사도와 복음의 전도에 마이너를 위해서 메이저를 걸어 뜰 수 있는 복음의 전도 역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바나바가 또 그 역할도 했지만 중요한 건 나 하나의 믿음입니다. 아이고 요즘 교회, 요즘 누구 집사, 아이고 싫어, 누구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내 아내, 내 아들놈, 아이고 내 며느리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다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어. 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가 살아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딱 맺혀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내 가까이 내 혈육뿐만 아니라 내 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을 전파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베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꾸질꾸질하게 그냥 일주일 동안 아이고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지금도 살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적어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물질은 없어도 팔과 여덟은 그가 어부 출신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나사렛 그 동네에서 기다리고 갈릴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뭐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할 때 베드로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베드로가 진심에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성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가 생업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살았을 때 그들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요한의 가정도 어땠으며 베드로의 가정도 어땠으며 야고보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다 가난하고 묻자고 그 부인들의 믿음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루디아나 이런 또 마르다의 믿음은 나오지만 사도들의 부인들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가정 파탄이 났을 것 같아요. 파탄이 아니라 부인들이 바가지 긁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들의 생업이 뭐여서 고기 잡아서 고기를 팔아서 먹고 양식을 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학비도 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모처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왔으니까 야, 고기 잡아서 우리 가족도 먹이고 아마 그런 것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부부는 어떻게 살았는가는 모르지만 베드로도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집에서도 올바른 남편의 생활을 못하고 내가 비록 올바른 아버지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포도나무에 접목되면 열매를 맺듯이 내가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똑바로 끊임없이 죄와 투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자식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야, 교회 다녀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만 해주세요. 따라오게 됐습니다. 손자도 나를 따라오고 며느리 나를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내 속에서 샘물이 복의 샘물이 넘쳐나는데 그 샘물이 누구한테 갈 거예요? 바로 가까운 사람에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남 탓할 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내 가정의 구원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만 그 문제는 하나님이 때를 정해신 것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바로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 예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눈물 때문이라도 감동받아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 그렇게 속썩이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마리 선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님도 고백하고 그러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 성공이에요. 물론 죽기 전에 몇십 년 전에 예수 착합니까? 우리 김동 집사님이나 우리 김경 집사나 우리 정 집사 이렇게 나와서 다 법 받고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에 대한 구원의 꿈이.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안 돼. 하나님이 강팍해 하셔서 너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단 우리가 고래잡이 포경선이 쌌을 때 고래가 도망가지만 끊임없이 배가 따라가서 줄 풀어주고 당기고야 해서 고래가 힘이 없었다 그랬던 것처럼
그가 마지막 죄의 심판단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들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족 올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렸던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침상에서 예수 영접하고 갔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장 내일 구원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십시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전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제9시에 제3시에 그거를 가렸던 것은 수시로 가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안진뱅이의 눈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걸 누구의 시각?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족속이기 때문에 그냥 은전 한 입 주고 동전 한 입 주고 끝나버리고 말았겠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바라보는 이 사랑의 눈으로 바꾸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라고 말씀은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잘 쓰면 됩니다. 자식들 탓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기도하고 나 하나 탁 믿음의 본을 보이면 자식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요? 내 하나가 영적인 자석인데 세포치들이 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 거대한 자석인지 알지요? 거대한 자석이다 보니까 태양에서 날아오는 모든 가시광선과 모든 나쁜 자들 다 헤쳐버리고 그를 끊임없이 챙기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한 자석의 힘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제가 말씀드린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의 생기를 불어주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공급과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서 아담이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거듭나서 이렇게 힘찬 생명의 빛을 가지고 생명을 전도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2장 27절 말씀을 그 언어에 나오는 말씀이가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성령을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과 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주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죠? 헤어지기 싫어서 밤마다 나는 헤어지기 싫어. 우리 빨리 결혼하자. 왜? 같이 있고 싶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24시간 같이 붙어서 대화 나누고 싶어서. 그럴 때 때가 되면 우리 만난 지 100일 기념 금반지 목걸이 요새는 그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왜 그래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서 그러지. 어쨌든 그 시간만큼 진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검은 머리 흩뿌리 팥뿌리 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저 주여가 아니라 그저 길을 가다가 예수님, 앉아도 예수님, 밥을 푸다가도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이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끔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 나와서 그 주님, 아직도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또한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행하고 이 복음을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생각났겠죠. 당연히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우쭐하여서 야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낮추실 것이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같이 높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순자 여사가 잘나서 이순자 여사가 됐습니까? 자기 남편을 잘 만나서 그렇게 영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만을 높이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여러분, 청와대 빽에 있으면 잘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과하면 어떤 분 최근 사건 났죠. 그가 대통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트럼프하고 잘나고 잘 챙기면 나 트럼프 그냥 백악관 문 마음대로 다닐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이름만 대도, 또한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대도 탁탁탁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벌벌 떨었고 경찰서장도 벌벌 떨었고 그 사기 사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시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과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먼말한 여인도 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다 그렇게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뭐를 해도 그냥 입 다물고 못 본 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세주이므로 베드로가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실 때 그 소리에서 하셨던 그 저주와 멸망이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참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된 온전한 인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그러나가 접속사가 상당한 의미를 줍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의 지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문법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리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을 못 끄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생명을 걸고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선포하는 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였을 때 이 기적을 너희들은 바라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 역사에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중에도 이런 사람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줄로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든 어떤 장로든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간에 다 가정의 문제는 다 얽히고 설키고 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한 어머니와 자식 간의 문제, 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문제 다 얽히고 섞인 문제는 다 한두 가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진뱅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와 저주가 그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새로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안전한 생명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밀었을 때
결국은 언젠가는 사탄 마귀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고 풀리지 아니한 그런 모든 문제는 결국은 물러가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스카이 대학을 나고 저 미국의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는다. 우리 아이가 150, 160다. 그들도 끊임없이 하루에 4시간, 3시간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는 참 그저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축구 스타나 유명한 야구 스타나 보면 얼마나 남들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밤중에 나와서 꽁을 차고 던지는 연습을 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문제가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냥 사과나무가 밑으로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문제는 내 속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것 환자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가라 했더니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다음에 또 도전합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안수 받아요. 그 다음날 또 안수 받아요.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결국 귀신이 나가요. 어떤 귀신은 간수면 그 자리 1분 만에 나가버리고 막 우리 속에 내려온 끊임없이 고질적인 우리 집안에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들은 그 뿌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받는다니 왜 우리 집은 이런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쉽게 나가겠습니까? 그게 그런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사실 성경 말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갑의 기도를 밤낮을 울린 갑의 기도를 그 불의한 재판을 들어주지 않냐겠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로잡던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단 그보다 더 큰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 되면 내일도 도전하십시오. 모레도 도전하십시오.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 두 사람 이름이 하는 거예요. 더 역사할 셈입니다. 전도서에 이 말씀 나오지 않으면 잠언서에 한 줄은 약하나 두 줄은 강하다고 세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두 사람이 하는 것은 그를 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믿지 않은 친구 불러다가 해봐요. 막 놀다 가면 마귀만 가득 막 차가지고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초등학교 동창들 서울에서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다 나올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여자 동창 이야기 다 나온대요. 집에 오면 자기 양어깨에 수천 마리 귀신 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어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갔다 와서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왜? 내 친구는 저 사업에가 돈 수십을 벌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11조금 잘 내고 내가 주일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사탄은 그에게 우리의 속삭입니다.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임들 다 누굽니까? 다 계산성이 있고 다 이기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납품해 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판매로 들여오고 다 이익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한 달, 두 달, 세 달 찾고 모이면 아이고 저놈은 술값도 안 내. 저놈은 지가 밥 먹어도 공짜 먹어도 뭐 분열만 생겨요. 절대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된 거 있어요? 해결된 거 있으면 손 한번 나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할머니, 청와대에서 안 되던 거 청와대 전화 한 통화 해보면 그냥 저 군청에서 어느 면에 다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매달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찾아다니세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죽었다고 그래요. 천국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밧줄이 내리더래요. 한참 가다 보니까 밧줄이 하나 또 빠졌어. 그걸 낑끌낑끌 하는 거 연속으로 2개 빠졌어. 꽤 3개가 빠져서 나중에 떨어지고 말았대요. 뭔 말이에요? 천사가 그러더래요. 네가 주일날 예배만큼 빠진 숫자다.
알아서 새겨 드십시오. 예.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들의 앞에서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베드로는 날아올 줄 모르는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십시다. 손양원 목사를 만난 사람은 그 당시에 3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TV도 없고 사진도 없는 시대에 부흥의 초청의 강사를 받으면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기차에 도착하면 장로나 목사가 갈 거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 이름만 들었기 때문에 가서 기차에서 한 분이 기다리고 손양원 목사가 나타난다는 건, 나중에 보니까 제일 키가 적은 사람이 손양원 목사더라. 두 번째 놀란 것은 그가 강단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놀라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란 것은 그가 안수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이 꼬꾸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놀랬다는 거예요. 그는 예모로 봐서 자랑할 것도 없었고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왕을 모시고 있기에 그분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대한 삶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저기 요천군, 지금 요소로 포함됐을 것입니다. 요천군 3일면에 거기 가면 이양원 앞에, 그 앞에 묘소가 있죠. 손나온 목사님과 두 아들의 묘소가 있어요. 제가 요수공고에 잠시 교사를 했을 때 저는 주말이면 거기를 갔어요. 왜?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예양원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손도 한번 잡아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이 있다고 젊은 날에, 아니 정말 진심으로 저는 그랬어요. 잘라가지고 숟가락 연결해가지고 바둑 두고 있더라고요. 팔이 없으니까. 요 팔은 여기 있어 잘라졌는데 숟가락 연결, 고무줄 연결해서 두고 있어요. 바로 거기 가게 되면 그 앞에 있어요. 여러분 봄날이라 마음대로 놀러 다니시죠? 놀러 가실 때 그런 데를 자식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순교 정신을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가더라도 그런 데를 데리고 가시라고요. 물론 자연도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아, 우리 엄마가 세상 떠나고 없을 때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네게 할머니가, 네게 할아버지가 나 어릴 때 얘기를 데리고 왔었다. 그게 믿음의 전승 아닙니까?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뭐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7살 먹은 아들이 7살, 10살 먹은 내 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자식들한테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할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자식들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 와서 그 모습을 보여준 자기 엄마의 모습, 부모의 모습,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겠으면 빗나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옷 사주고 용돈, 그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빗나게 하는 것이, 빗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용돈을 줘야, 굿닦게 하지, 잔디깎기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해당되는 돈을 안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생명을 보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김육두 목사도 마찬가지고 꼭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끊임없이 내 속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애인, 나의 신랑의 예수를 부르십시오. 바깥에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부르십시오. 신랑의 예수를 부르는데 어떻게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께서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미련을 나누셔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 속에서? 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면 이불 속에 딱 누워서 두 분이서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고, 나의 남편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나쁜 나를 어느 일을 용서해 주시오. 내가 어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는데 용서해 주시오. 죄를 지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체하게 되는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기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